주의 계명 따라, 주의 명령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서 우리 지방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 걸어가는 그 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곳에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아주 오붓하고 좋습니다. 네, 너무 괜찮습니다. 시스템도 이거 화면도 나오게 했어요. 괜찮고요. 이쪽 스피커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maybe 충분히 뭐 한 20명 이상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충분한 사역지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굉장히 오래간만이죠 이곳에. 저는 처음인데 예배 장소로 온 것은 예배로 온 건 처음인데, 여러분 그 전에 오신 분 한 7년 됐다고 우리 서태 목사님 얘기하신 것 같아요. 한 7년 전에 오셨다고 했는데 굉장히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병 목사님 순복음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명나는 행복한 교회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우리 민수기,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출애굽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나타나는 그 정탐꾼의 보고하는 그들의 내용들, 그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조정들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데, 출애굽할 때 이쪽으로 바로 직진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백성들이나 강한 백성들을 만났을 때 다시 돌아갈 걸 염려해서 하나님은 홍해바다로 돌리셔서 시내산에서 머물러 한 6개월 정도 머뭅니다. 6개월 머물러서 그것을 하나님 율법을 받습니다. 6개월을 받고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로 나가는데 여기까지 총 걸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1년 반 정도 소요됐습니다. 1년 반 정도밖에 안 걸린 거죠. 근데 우리가 광야 40년을 항상 얘기합니다. 40년. 그리고 지금 앞에 말씀 본문에 12명의 정탐꾼의 보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어, 그 범죄로 인하여서 38년을 더 광야를 다시 돌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느보산 앞에 이쪽 여리고 성으로 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40년의 여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광야 40년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너희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다가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 반 정도 소요되고 한 2년 정도면 가나안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는 그 정도에 돌아갔지만 그 중에 상당한 시간을 시내산에서 6개월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것도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계명을 받고 내려오다가 그 송아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시내산에서 많이 울게 되는데, 실제로 이 소요되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집트라는 곳에서 약 230만의 인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시내산에 들어가 하나님 율법을 받았습니다. 국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시간에, 중학교 사회시간에 배우는데 3가지 3요소가 있습니다. 3가지 3요소 뭡니까? 국민이 있어야 돼요. 사람, 국민이 있어야 돼요. 또 뭐예요? 야, 우리 남관 나오세요. 공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주권과 영토. 주권을 얘기하면 주권이 바로 율법, 법입니다. 헌법과 같은 법을 말하는 율법. 세 번째가 뭐 영토이죠. 영토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토가 없죠. 그래서 세 번째, 이 가나안 땅을 영토로 허락하신 겁니다.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기로 약속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위에 후손들이 나오는데, 이 영토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 때 이미 주셨어요.
아브라함 때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했죠. 그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영토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브라함 족속들이 함께 살았던 것이지 아브라함의 영토는 아니에요. 영토 나라가 아닙니다. 그 족장을 중심으로 사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셉 이후에 나위의 영토의 약속을 이행하는 이 과정이 바로 이 가네스 바나의 정탐꾼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실이지만 40년의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그곳에 다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 어린 니들 새끼들만 광야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보내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네스 바나의 이 보고의 사건으로 인해서 38년을 광야를 도는 그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면서 가나안 땅에 가는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주의 종의 길로 한참 가고 있는데 사실 돌아보면 신학교나 또는 신대원이나 또 뭐 전도사 생활이나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신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옷을 갈아입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 쌓였던 습관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시 주의 종으로서 다시 새로 갈아입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입었던 걸 벗어 버려야 됩니다. 네, 버려야만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쓰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셔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가는 그 길 위에 우리가 버리지 않고서는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아야 할 것들을 담는 그런 과정이 광야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멋진 이 화면에 보시면 멋진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에 무언가를 담기 위해서는 빈 그릇이어야만 됩니다. 만약에 그 전에 그릇이 담겨져 있다면 과감히 그 그릇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비워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주님의 주의 종들에게는 더더욱 그게 아주 필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 세속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담았던 것들을 버려져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우리 그 강야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1세대는 강야에 다 죽고 2세대들만 들어갔다. 여러분 출애굽에 했던 인구의 수를 성경학자들은 약 230만 인구로 얘기합니다. 자, 군사들 60만, 육사 24, 240만, 30만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네스 바나의 정탐꾼은 12명이었습니다. 그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나머지 230만, 아니 어린아이들 빼고 약 200만의 인구들이 반응한 거예요. 그 200만의 인구들이 그 소리에, 정탐꾼 10명의 소리에 반응을 해서 결국은 그 범죄를 하면 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죽게 된 거 아닙니까? 그 1세대들이. 그 엄청난 결과가 우리가 그냥 쉽게 입으로 뱉을 정도의 40년 동안 둘 다 죽었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약속한 그 땅, 적과 꿀이는 그 땅으로 가는 그 희망과 포부를 안고 나갔던 사람들이 그 1세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자신 있게 나갔던 그 인구들이 그 1세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다 광야에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라면, 내가 만약에 우리 집단이라면, 우리 집단 누구 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 보냈어요. 제가 만약에 모세라면 자 갑시다, 하나님 약속 따라 갑시다 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 광야에서. 그리고 우리의 새끼들, 우리 자녀들만 하나님 약속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못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갖는 이 결과의 이 핵을 긋는 사건이 가네스바나의 이 보고 사건. 이 말씀이 정말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 약속한 그곳에 1년 반의 기간, 그 2년 정도면 하나님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곳을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마저도 느보산에서 올라가 그곳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죽어서 이 땅에 쓰러져 죽어야 했으면 합니다. 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잔인한 분이시 아니신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죄종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도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저는 하나님 약속한 그 땅에 내가 앞으로 앞장서서 갔는데 나는 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애들, 손주들, 아들, 손주들 이렇게만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나?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12명의 정탐꾼의 보고, 그 보고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반응한 백성들 때문에 결국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그래서 그 귀에 들린 대로 광야에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과정을 겪었고 그렇게 들어가게 됐다. 이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버리지 못해서 그렇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채워져야 되는데 과거의 것을 가감히 버려버리고 새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버리지 못해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버리지 못한 그것은 무엇인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주의 종기를 가는 우리들,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리드하는 리더들, 지도자들, 위치에 있는 우리 주의 종들에게 우리와 먼저 또 주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버려야 될 게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갖춰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 그 갖춰야 될 것을 갖추지 못한 그 버려야 할 것이 뭐냐?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민수기 13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 시작.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자,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네, 이들이 아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아멘이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들을 치지 못할 것이라는 이 평언합니다. 근데 말씀을 조금 더 보면은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엇이었냐면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 길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정탐꾼을 보낸 목적이 그거였어요. 근데 그 목적과 다르게 이들이 가서 평을 하는 뭐냐면 견고하다, 안옥자손이 있다,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가리키고 그 팩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우리를 삼키는 자다, 신장이 장대하고 아주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백성들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우리들을 그 땅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입술 때문에, 그 입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안악자손 것들이 어디에 진지 쳐져 있고 어디에 성읍을 쳐져 있고 어디에 요새가 있고 어디 길로 가는 것이 맞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죠. 팩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문제를 보는 눈을 키워야 되죠.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문제를 보는 건 무엇입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문제만 보는 눈, 이 문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문제만 보는 눈. 눈을 한번 이렇게 문제만 보는 눈. 자, 이 얼굴에서 또 몇 가지가 더 나올 텐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2절 빨간 글씨를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아평하여 이르되. 두 번째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악평을 합니다. 물론 정탐꾼의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하죠. 그 악평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10명의 병탁꾼이 아니라 200만이나 되는 그 인구들이 무엇을 듣느냐는 거예요. 누군가 합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입니다. 몇 명, 2명만 모여도 한 사람 합평할 수 있어요. 10명이 모이면 10명이 9명이 합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느 소리를 들을 거냐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것인지, 합평하는 그 소리를 들을 것인지. 그 200만의 인구가 전부 다 그 10명의 소리에 귀 기울인 거예요. 지금 광야에 1년 반 동안 광야를 주면서 하나님의 역사, 지금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 행했던 그 기적들, 홍해바다 건넜던 그 기적들, 그 입술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듣는 귀는 악평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거나 단체 생활을 하거나 이럴 때 악평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은 그 소리를 들으십니까? 여러분 어느 소리를 들으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진군하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약속한 땅이다,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내 자손, 내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악평하는 소리를 듣는, 그것 때문에 망한 족속들이 그 1세대 200만, 거의 200만 가까운 200만 장정들만 60만 이상 1세대 사람들, 인원구수는 모르겠지 않는데 반만 잡아도 100만이 넘어요. 어마어마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이 버리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14장 1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자, 소리를 듣고 어떤 그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말씀, 나를 향하여 시작.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지금 앞에 오늘 본문에는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백성들이 통곡하였다라는 14장, 그 오늘 본문 아니고 그 다음에 14장 1절에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들을 수 있어요. 들으면, 그 소리를 들었으면, 앞에 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거 알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야 되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00만이나 100만, 200만이라는 인구가 망한 이유가 안타까운 사실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소리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자, 마지막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리라. 하나님 원망하다가 멸망한 자들 바로 이들입니다. 자, 네 번째, 민수기 14장 33절 빨간 글씨 시작. 우리는 스스로 해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벽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자, 메뚜기, 여러분이 설교에도 많이 나오는 메뚜기인데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메뚜기 생각. 네. 문제만 보는 눈, 악평을 듣는 귀, 그리고 원망하는 입, 그리고 메뚜기 생각입니다. 생각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메뚜기 같다, 내가 메뚜기 같다, 내가 메뚜기 같다, 메뚜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생각의 영역이 굉장히,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 우리가 먼저 생각의 영역을 넓힐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멘. 주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장군으로서 나아가는 그 일 같아. 생각의 영역이, 나는 하나님의 장군이다.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하나님 쓰시는 장군이다. 아멘. 아멘. 그걸 믿고 확실히 나아가야 되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들의 생각은 메뚜기 생각이었던 거예요. 제가 주의정의 길을 가는 가정 속에서 저에게 굉장히 영향을 끼쳤던 말씀이 이 출애굽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의 과정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아말렉과의 전투에 모세가 여호수아로 하여금 백성들을 선택해서 나가게 하죠. 그리고 모세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이 광경이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의 광경을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자, 손을 내릴 때 진다라는 게 진다. 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로는 진다, 뭐 지금 지네, 뭐 지금 게임에서 지네,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전쟁의 상황에서 진다는 얘기는 현실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진다라는 말을 현실로 진짜 일어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사람이 죽어가는 거. 맞습니다. 진다라는 그 한마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그 진다라는 그 하징이 이스라엘 그 선택해서 받은 군사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아 순종 안 했던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종하며 그 길을 나아갔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여호수아가 선택해서 데리고 나간 백성, 그 군사들입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내리자 칼이 그들의 가슴을 찌르고 그들의 팔을 자르고 목을 자르며 다리를 자르며 창이 날라와 그들의 가슴을 뚫는 이곳이 사건의 현장이에요. 아말렉 현장이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발굽 소리와 막 그 창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서 진다라는 손을 모세가 내리는 과정과 더불어 백성들이 쓰러져서 말에서 떨어지고 바닥에 뒹굴며 그 창이 가슴을 찌르고 목을 자르는 그런 광경들이 막 이렇게 묵상이 되어집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항상 그 사건의 현장에 묵상을 하고 나서 제가 한번 생각을 또 해보니까요. 군사들은 죽었는데 그게 맨 앞에 섰던 여호수아는 건재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다음에도 모세의 뒤를 이어 그 가나안 땅을 진군하고 점령해서 그 땅을 차지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누는 마지막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평화를 구하는 아주 그 위대한 인물로 쓰인 거였다는 것입니다. 갈렙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지도자들은 그 현장 전쟁에서 죽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남는 자는 많이 죽는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우리 같은 주의 종이 손을 내리면 많은 병사들이 약졸들이 쓰러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장군으로 굴뚝이 서 있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장군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했습니다. 말씀 싸우면서 그래, 약졸이 되지 말아야지. 이왕이면 장군이 돼야지. 아멘. 장군으로 살아야지. 아멘. 그래서 주의 종의 길을 갖고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과정도 그렇고요. 아말렉과의 죽은 전투의 과정도 그렇지만 안타까운 그 현실이지만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를 돌면서 38년 동안 나머지의 1세대가 다 죽는 이 과정이 이 하나의 사건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일은 없을까요? 문제를 봐야 되지만 문제만 보는 눈을 버려야 되진 않을까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또 우리의 귀에 들리는 악평을 듣는, 악평이 나올 수 있죠. 누군가는 불만이 나올 수 있죠. 100% 만족한 거, 100% 완벽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악평을 들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그 모든 것은 이 메뚜기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에게 메뚜기 생각을 버려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메뚜기 생각은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비교심입니다. 쟤는 쟤보다 내가 작아. 우리는 특히 주의 종으로서 그 길을 가고 있는 하나의 백성이 하나님 선택받은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자신감 있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명 목사님 많은 양이 없다고 절대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 길을 행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의 종으로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비교의식 갖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또 스스로를 비하하는 자신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줘야만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때론 불신앙의 생각들이 무득대로 떨어옵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이지 생고생이야.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과감히 버려보기를 원합니다. 메뚜기의 생각들은
떨쳐 버려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도 이 메뚜기 생각들을 버려라 라고 과감히 얘기할 수 있는 주의 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과거의 얽매인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는 동안에 과거에 애굽 땅에 있었을 때 그래도 먹는 건 제대로 먹었는데, 잠은 편안히 잤는데 이 메뚜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벗어버리지 못하고 버려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 새로운 땅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메뚜기 생각 과감히 버려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에 승리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우리 30절 말씀 우리가 시작.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갈렙의 승리 비결은 능히 이기리라 외쳤던 겁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쳐보겠습니다. 능히 이기리라. 아멘. 능히 이기리라. 옆 사람 이겼습니다. 능히 이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문제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남서지방에 특별히 우리 부흥하고 있습니다. 아멘. 더 우리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더 단단히 채워져 갔을 때 이러한 메뚜기 생각들 버리고 문제의식 버리고 또 원망하는 입들 버리고 악평을 듣는 귀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능히 이기는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특별히 주의 종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종들, 당신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의 삶 속에서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받아 자신 있게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주님께 묻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내 가운데 있는 옛사람의 습관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직까지 어떤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까?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 마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메뚜기 생각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문제만 보는 눈이 아니라 악평을 듣는 귀가 아니라 원망하는 그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능히 이길 것을 담대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위해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함께 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소리내어 합심하여